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저마다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난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과의 갈등이 괴롭습니다. 스승님, 저는 실패가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 주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못에 던지셨습니다. 물살이 퍼져나가며 작은 파문을 만들었고 이내 연못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멩이가 너희가 겪는 고난과 같다. 처음에는 큰 파문을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연못은 다시 평온해진다. 삶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연못이 다시 고요해지듯 너희의 마음도 고요해질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원래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길이 열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왜 나만 힘든 일이 계속될까? 아무리 노력해도 왜 변화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눈앞에 있는 기회조차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르침을 통해 삶이 고단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고 우리는 그 끝에서 빛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고난 속에서도 길이 보이고 모든 것이 결국 잘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음속 불안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왜 힘든 순간에도 인생이 결국 잘 풀릴 수밖에 없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힘든 순간을 겪다 보면 마치 끝없는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삶이 결국 잘 풀리게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삶이 저를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을 건너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강을 건너려면 배를 타거나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강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강을 건너다 보면 언젠가는 반대편에 도착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제자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넓고 깊은 강이라도 언젠가는 반대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도 마찬가지다. 지금 내가 건너고 있는 것은 단지 한 시기의 강일 뿐이다. 강을 건너는 동안 물살이 거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몸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너는 반드시 반대편에 도착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도 강을 건너는 과정과 같습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강을 건너는 도중에 너무 쉽게 포기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너무 차갑다고, 흐름이 너무 빠르다고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한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한다. 너의 삶은 결국 잘 풀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 지금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 보아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이는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어떤 이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강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반대편의 땅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을 무사히 건너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어떤 강도 건널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큰 강이 있었고 사람들은 강을 건널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거세고 깊어서 아무도 강을 건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렵습니다. 물살이 강에서 빠질까 걱정이고 강이 너무 넓어서 끝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강을 건너고 있다. 청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 물에 발도 담그지 않았는데 어떻게 강을 건넌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강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너겠다는 결심을 한 순간 너는 이미 강을 건너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며 머뭇거리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너의 마음속에서 이미 한 걸음 나아가기로 했다면 너는 결국 반대편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움 대신 내가 반드시 강을 건널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직 물가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어떤 이는 이미 한 걸음 내디딘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강을 건너겠다는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이 어렵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 길이 맞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실체가 없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생각일 뿐이다. 그러니 걱정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저 한 걸음 내디뎌라.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지만 두려움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결국 여러분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강을 건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불안하고 제 선택이 옳은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더니 제자를 강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커다란 나무줄기를 띄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줄기를 보아라. 이 줄기는 강을 따라 흐르고 있다. 하지만 물살이 조금 세지면 흔들리고 돌이 있으면 부딪히며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나무줄기는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제자는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건너겠지만 방향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 배를 보아라. 물살이 세져도 바람이 불어도 배는 방향을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배에는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키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한다. 나무줄기처럼 그저 물살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배처럼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키를 잡아야 한다. 그 키가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다. 마음이 중심을 잃으면 너는 물살에 휩쓸려 어디로 갈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마음의 키를 잡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키를 찾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삶의 흐름에 휩쓸려 갑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나무줄기처럼 휩쓸려 가겠습니까? 아니면 배처럼 중심을 잡고 나아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키를 잡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위해 마음챙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순간순간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현재의 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안한지 조급한지 혹은 흔들리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불안한가요? 초조한가요?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중심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 더욱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에 휩싸이고 조급한 마음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앞으로 나아갈 자신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그 제자를 산속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숲길로 들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 보거라. 그러나 단 한 걸음만 볼 수 있도록 너의 발끝만 바라보며 걸어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오직 발끝만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발을 내디디는 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걸은 후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디까지 왔느냐? 제자는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숲을 지나 맑은 시내 물이 흐르는 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결국 길을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인생도 이와 같다. 너는 먼 길을 보지 않아도 된다. 앞이 깜깜하다고 해서 주저앉을 필요도 없다. 그저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된다. 그러면 결국 원하는 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원하는 곳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고민하는 분이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멀리 보려 하지 말고 오직 한 걸음만 바라보며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여정을 끝까지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삶이 너무 고단합니다. 뜻대로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도 지치고 모든 것이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그를 데리고 작은 개울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한 바가지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개울에서 물을 떠오너라. 제자는 개울에서 맑은 물을 떠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물에 한 줌의 소금을 넣어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소금을 넣고 물을 저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금세 짭짤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물을 마셔보거라. 제자는 한 모금 마셨지만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너무 짭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그를 넓은 호숫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바가지를 건네며 이번에는 호수에서 물을 떠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호수에서 물을 떠왔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물에도 한 줌의 소금을 넣어라. 제자는 순순히 따랐고 소금을 넣은 후 부처님께서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마셔보거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짜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원하고 깨끗한 물맛이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소금과 같다. 그 자체로는 크지도 작지도 않다. 그러나 내 마음이 좁고 작다면 그 고통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이 넓고 깊다면 그 고통은 그저 작은 일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고통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작은 바가지에 담긴 물처럼 좁다면 작은 고통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넓은 호수처럼 깊어진다면 그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그저 지나가는 한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가지에 소금을 탄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넓은 호수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인생의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면 삶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웃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고통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묻고 싶을 것입니다. 과연 이 모든 과정을 거쳐도 삶이 힘들어지지 않는 날이 올까? 고통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는 없는 걸까?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삶이 너무 힘듭니다.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삶이 고통스럽지 않은 날은 언제쯤 오게 될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숲속을 걸으셨습니다. 잠시 후 한 넓은 벌판에 도착하신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저기 보이는 저 소를 본 적이 있느냐? 그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마리의 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저 소는 걱정이 있을까? 저 소는 삶이 괴로울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소는 그저 먹고 쉬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소는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고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는다. 그저 주어진 순간을 살아갈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간다. 그렇기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그 말을 듣던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고통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삶을 선택할 수 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고통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삶이란 본래의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걱정하고 있나요? 어떤 후회에 사로잡혀 있나요?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어제의 실수보다 오늘의 작은 행복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